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은 정말 올 1년 동안 2025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그런 물음을 늘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늘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훈련되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이 물음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하루 시작부터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52주간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결말이 오늘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서 나는 52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나는 부단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눈에는 잡힌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캄캄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경고가 아니라 확신과 격려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25년 동안 나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걸어왔던 내 믿음으로 생활했던 나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던 그 일을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워져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나한테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을 받은 일을 하더라도 어깨가 으쓱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오늘 목사님 와서 나한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으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과 그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일이 아무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낮은 일이고 섬기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헌신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고 하면 그 일을 갖다가 당당하게 남들한테 자랑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들 앞에 나서 명찰을 차고 완장을 차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사명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끝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히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만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낮은 자리에서 일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를 계속 낮은 자리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일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여놓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털었고 내 생명을 드렸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는데 내 것을 다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 내 것을 들으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내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와같이 행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것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올해 기획서를 만들어냈는데요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올 좀 있으면 이제 성부 영신예배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제 써낼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올 1년을 살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지금 그거 기억하는 분 별로 없죠? 성부 영신예배에서 내가 써놓고서 내가 쓴 말도 지금 기억하고 지금 깜깜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행위로 얻는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말아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내 것을 주지 말아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간 사람은 이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도록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입에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고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들이 과연 나에게 2025년 동안 나에게 그런 삶이 여러분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지하게 2026년을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세가 있고 내가 좀 나이가 들고 또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시작의 열심이 아니라 내 마지막 끝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에 충만한 확신은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서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끊임없이 감사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지, 그날 한번 말씀을 들었다고 기분 좋다고 펄쩍펄쩍 뛰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오늘은 능력 받았다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셨죠? 12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기도 원했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모습도 받았는데 주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 다음에는 그들은 죽음도 이기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은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본받아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왜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굴복했고 그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성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빨리 불러갈 수 있어요. 야, 너는 세상에서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 빨리 가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말고 천국에 가자.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디셀라가 920세까지 살았는데 그 오래 사는 동안이 뭡니까? 그 사람을 오래 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길게 해주고 쓰고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살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길이 인내하시면서 참아준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참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90살, 100살을 먹어서 장수한다고 하죠. 장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장수해보고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림을 내가 온전히 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100살까지 살까 하면서 보약이나 먹으러 다니고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좋은 것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연세가 많고 지금 내 생명이 다 끝날 날이 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한 생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는데 내 생명을 세상으로 부패한 생명을 갖다가 주님 보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여생 갈 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소명을 이루려고 눈물 뿌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2025년 동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취한가 대해서 감사하라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열매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장수하도록 건강하도록 살도록 2025년을 우리가 지켜주셨다면 나는 과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는지 나를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의 말씀 외에도 성도들 향해서 구원에 속한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도 자원해서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 그냥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분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내가 조금 잘 사는 무슨 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쓴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도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네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남들 앞에 나와서 막 행위적인 것을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얻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열매를, 하나님께서 준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지금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인정받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같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주 한잔 하시죠, 그래 같이 하자, 이것도 뭐 합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다른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본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귀한 열매를 네가 복음 안에서 증거하면서 사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그 진실한 섬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어지는 간절함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시작하였다면 그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 일에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 필요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 필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기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담궈놓고 복음을 끼워넣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결하신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모든 내용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느끼고 뭔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려고 성령이시여 내 다리 치료해 주세요, 성령이시여 내 허리 고쳐주세요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는 성령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허리를 고쳐야 될 이유가 왜 있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 치료해 주세요, 암만 해봐야 성령님은 안 속는다니까. 그 마음속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기적을 바래. 너무나 기적을 바라가지고 맨날 안진병이 일으킨 베드로한테 나와서 그 능력 달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베드로 한 사람한테 준 거로 끝난 거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누가 뭐 고쳤다 간증하는 소리 들으면 그 헛소리 듣고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허리 아파서 끙끙거려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기쁨이 내가 허리 아픈 것을 딱 낫게 해준다니까. 안 아프게 해줘요. 내가 고통스럽고 원수 같은 저 인간을 봐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그 원수를 그래도 아이고 그래 긍휼히 보는 눈을 주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처음과 같은 간절함을 끝까지 가지라고 권면하면서 신앙은 출발보다 완주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한 말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좋다고 번쩍번쩍 뛰고 그 다음날에 가서 기팍 쫓고 또 어디 가서 뭐 하면 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맨날 산기도 찾아다녀요. 하나님은 산기도 찾아가지고 뭐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세상에게 전달하고 있지 산속에 가서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절간에 중돌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왔으면 그 사랑을 어디에다 전해? 세상에다 전해. 내 가족에다, 내 이웃에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전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잠시 불타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2025년 동안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로 작정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게으름이 아닌 믿음과 인내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편히 있는 것을 다 좋아하죠. 누가 부지런한 거 좋아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얼마나 오래 참고 견디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성경에 기록된 의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똑같이 너희들이 살아왔던 베드로를 본받고 사울, 바울도 본받고 그들이 살아왔던 본도 한번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본받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인내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감사를 시켰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맞아도 찬송했대요. 이거 참 이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믿음이 찬송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를 존하고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52주입니다. 마지막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까? 감사하는 2026년도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3, 4일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워보면 자녀 키워놓고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그러겠어요? 자녀 키우면 자녀에게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겠죠. 나는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자식에게 원하는 바가 있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생님 뭐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그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부모로서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는 되게 막 고통스러운 것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다 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이지, 내가 내 의의를 갖고 뭐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붙드시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많은 것들을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도시락 싸는 걸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5년 동안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리고 뭐 헌신 많다 안 해요. 없어요. 앞으로 남편한테 밥도 안 차려주는데 무슨 헌신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니까. 남편한테 밥상 차리는 것은 뒤로 물리고 더 긍휼을, 왜 그러냐면 남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힘 안 주면 못 일어나죠.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또 새벽 늦게 모두를 일찍 나가냐니까 오늘 또 나가야 된대.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 욕심이 많고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오늘은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뭐 쉬어도 뭐 하나님께서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오늘 안 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20년 동안을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부르는데 오늘 내가 누워있으면 되겠냐? 오늘은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더 잘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그래서 싫어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잠자는 것을 즐거워하고 잠자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는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갈 때 앉으면 눕고 싶지 않아요?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지 않아요? 또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무덤 속으로 가면 아주 편안해. 거기 계속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걸 원하면 결국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는 것이 가장 편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육신적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자꾸 감당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니까요. 새 힘을 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시켜서 그 일에 감사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가끔 가다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맨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한 번도 일 안 시켜.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놀랍도록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줘가지고 잘하면 내가 했다고 금방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하는 일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악한 자가 살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오늘은 좀 더 쉬자, 오늘은 좀 편히 지내자, 아이고 거기 가면 뭐 별것도 없는데 뭐 나 없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자꾸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마귀가 인간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야 거기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게으른 마음을 줘서 그저 뒤로 미루게끔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월세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물레방아가 계속 돌면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얼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열심히 일하면 내 안에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워있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할 방법이 없어. 에? 누워있고 앉는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네가 그렇게 눕기 좋아하냐? 그럼 내가 보내줄게. 성령님 혹시 그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했어. 정말 처음에는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목사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 안수 받는 날까지 그러고 있었어. 여러분 그와 같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 구린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다 보니까 그가 지금 구원받았듯이 저도 정말 십자가를 억지로 정말 죽지 못해서 십자가 졌어요. 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2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까지 타락하였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자는 집이 천장에 물이 새더라도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자기네 집이 천장에 새는데도 물그릇 갖다 놓고서 물 받고 있어. 아니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못 고치면 옆에 와서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데 내 지붕이 부러졌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아무리 세상에 박하더라도 안 고쳐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게으른 사람들은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물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신세가 한탄이지, 아이고 내가 저 원수 같은 저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있냐면 도박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이 10% 이상의 도박에 빠진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박이라고 중독이라고 말하면 술 중독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중독이 너무나 많은 것이 뭐냐면 카지노에 가서 도박해서 그 가정이 쫄딱 망한 사람도 많고 경륜장이라고 있어요. 또 경륜 자전거로도 또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또 옛날에 토속적으로 했던 소싸움도 도박판으로 변질됐어요. 모든 것이 다 도박으로 변질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그냥 게을러서 그냥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신의 풍조인데요. 요즘 게으름병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점쟁이가 귀신같이 점을 쳐가지고 자기를 알려준다네. 근데 나는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점쟁이가 다른 사람은 점 쳐주는데 자기는 그 점쟁이를 하라고 그 귀신이 알려줬나? 예? 난 그게 너무나 궁금해. 아, 점쟁이가 자기는 나는 그렇게 점 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기가 점을 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2025년 끝나면 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년 운세가 어떤지, 돈을 어디 가면 벌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또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또 괜찮아질지 뭐 이렇게 하는 점들을 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신문의 그 광고란의 80%가 점쟁이들에 대한 광고래요. 얼마나 점쟁이들이 많이 발행하면 신문의 80%가 점쟁이들의 광고예요. 예전에는 점쟁이들이 1000대 있는데 요즘에는 점쟁이들도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또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문사, 기독교 신문사인데 그 신문사도 전부 다 점쟁이들 것만 지금 광고하잖아. 우리 목사들이 전광하는 거 보면은 말만 틀려. 예수님만 틀리고 점쟁이 점치는 거 똑같아. 어디가? 심령 관찰해 준다고 하잖아. 예언해 준다고 하잖아. 그게 점쟁이들이 예언한 거 똑같잖아. 근데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똑같이, 일반 신문사와 똑같이 예수님만 바꿔가지고 세상 것만 바꿔가지고 그런 광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뜻을 세우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삶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이 21절에 보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끝끝내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텔리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세요? 언제 이따에 뭐 휴가가 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이 나에게 최고선의 귀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세워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제 한 3일 넘었어요. 3일 동안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부 용신 예배를 통해서 한번 내가 올해는 그렇게 거대한 말씀을 작년에 세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2026년에는 작년에 하지 못한 것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미리 광고하지만 우리 2026년에 5년에 세웠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볼 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 모든 것을 다 치유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정말 영적 치료를 완벽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난국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